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제 교재가 완성돼서 오늘 발송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마 내일 이제 도착을 하게 될 거고 주일날 한 부씩 가져가시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은 민수기 이제 개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각자 민수기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민수기예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는 결국 민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죠. 우리말로는 민수기라고 책 제목이 붙어 있지만 원래 이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제목은 베미드바르라는 거예요. 베미드바르라는 말이 뭐냐면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럼 왜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왜 민수기라고 그 제목을 붙였냐면 이 히브리어가 굉장한 고대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나중에는 이 히브리어를 잘 안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어떤 언어를 공용어로 쓰게 돼요? 히브리어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용어로 쓰지 않고 나중에 이제 헬라어를 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제 다 기록이 됐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면서 로마가 채택한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이 헬라어가 공용어로 이제 쓰이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히브리어는 이미 사장되어지고 실제로 쓰지는 잘 않았어요. 이제 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글도 헬라어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글이 있기 전에 이제 한자로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 것과 좀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헬라어를 기록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이제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0인의 학자가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들을 막 듣다 보면 뭐 70인역 가끔씩 언급하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분이 우리가 성경에도 무슨 NIV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개로 있듯이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번역을 하면서 그 이름을 그냥 광야에서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민수기에는 숫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번역본에는 아리스모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바로 숫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용해서 영어 성경에도 민수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numbers예요. numbers. 숫자들이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숫자들을 번역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특별히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민수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이제 의역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역하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해석해서 번역을 해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내용은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25장하고 26장부터 36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두 개의 그 기준이 되는 첫 장, 그 두 부분의 첫 장, 1장하고 26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1장하고 26장 뭐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숫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만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걸 몇 번 해요? 민수기에는 2번 하죠. 1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서요. 26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제 26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왜 2번 했을까요? 1장에 했는데 왜 26장에 또 했느냐? 숫자가 달라요. 계수한 숫자가 달라요. 1장 46절에 보면 1장에서 계수했을 때 전체 숫자는 얼마였어요? 60만 3,550명. 그리고 26장에서 숫자를 셌을 때는 몇 명이에요? 26장 51절에 보면 60만 1,730명. 숫자가 다르네요. 왜 달라요? 몰라요? 왜 달라요? 자, 1장에서 셌던 숫자는 출애굽 1세대고요. 26장에서 센 건 출애굽 2세대예요. 그 사이에는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38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사이에 38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1장부터 25장까지 38년의 세월이 흘렀고 애굽에서부터 나온 지로는 4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럼 왜 광야에서 이렇게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게 되는 핵심 사건, 그게 뭐예요? 요 3가지만 알면 민수기는 끝나요. 바로 1장에서의 계수, 그 다음에 26장에서의 계수, 그리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시 계수를 했는가? 그 중간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있죠. 13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해요. 이건 지금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1장에서 계수를 해요. 왜 계수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명령하셨어요? 이제 이들은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수여받고 율법 받은 다음에 뭐 했어요? 성막을 지었죠.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레위기에서 다시 제사법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 뭐 해야 돼요? 그곳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백성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래서 계수하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수해요? 총 숫자를 계수한 게 아니라 1장 3절에서도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이제 세우는 거죠. 군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숫자와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되겠어요? 지금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다 하면 얼마겠어요? 얼마가 될까요? 최소 3배 이상은 되는 거예요. 최소 3배.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배. 그러니까 60만이면 36, 18, 180만 명이 간다고요. 180만 명만 가요? 또 거기에 가축들 있잖아요. 사람이야 그나마 말을 듣고 가지만 짐승들은 또 하나하나 몰며 가야 되잖아요. 길 가다가 저 구석에 가서 똥 싸는 놈, 또 저기 가서 눕는 놈, 이런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가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 이제 가자 하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갖추고 군대의 진영을 갖추고 나아가야 되고 또 맞닥뜨리는 이방 민족과 가나안 땅의 민족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읽어봐서 내용을 정확히는 몰라도 감을 잡잖아요. 1장에서는 계수하고 2장에서 뭐예요? 각 진영을 나누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을 배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처럼. 군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명하복이에요. 상관이 명령하면 밑에서는 하관은 복종을 해야 돼요.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복종해야 돼요. 진격 앞으로 했는데 무섭다고 막 뿔뿔이 흩어지면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후퇴했는데 혼자서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이러고 치고 나가면 안 돼요.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수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배치하고 군대의 진영을 이루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멈춰 서라고 하면 멈춰 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고 하면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군대를 조직해서 나아가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철저하게 멈춰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도에 보면 애굽 보이죠? 자, 여기 애굽이 있고요. 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 거주했어요? 고센 땅에 거주했죠. 좋은 땅을 놔두고 고센 땅을 야곱이 고집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들은 언젠간 출애굽해야 되니까 나가기 좋은 곳에 위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쭉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레위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요 바로 위로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돼요. 여기가 이제 전부 다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위로 쭉 해서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하냐면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허락의 이유는 뭘까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가서 뭘 봐요? 땅을 보지 않고 땅도 보지만 뭐가 더 눈에 많이 보였어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들이 이제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해서 보냈는데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살피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은 이렇게 좋은 땅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땅만 보는 게 아니라 보지 말아야 할 것, 안 봐도 될 것.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좋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평하여 이르되 그 거주민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 같대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사실 우리 표현으로는 메뚜기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와닿죠. 뭐 곤충 중에 하나 뭐 보잘것없는 것으로 얘기했나 보다. 근데 우리의 비유로 한다면 우리 말로 이걸 의역한다면 저는 개미 새끼 한 마리로 번역을 하고 싶어요. 이거 뭐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개미 새끼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밟으면 밟히고 끝나고 없어지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걸 지금 악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1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뭐라 그래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자. 거기 가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데 못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무섭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못 가겠다고 버티고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됐다. 광야에서 이제 다 죽었다. 칼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 우리 처자는 다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떤 높은 난간 위에 있는 아이 보고 자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그 말을 듣자마자 뛰는 아이 봤어요? 그냥 지체 없이 뛰는 아이들 봤어요? 아빠가 잡아줄 걸 알지만 그래도 뛰기에는 무섭고 두려운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마치 절벽에서 아빠가 뛰어내려 하면서 받아줄게 걱정 말고 뛰어내려 할 때 그 앞에서 쉽게 뛰지 못하고 멈칫멈칫하고 주저하는 아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못 들어가 못 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밤새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이 계산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에 10명은 이렇게 악평했지만 믿음의 사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기뻐하셔요?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기뻐하시죠. 불순종하면 기뻐하시지 않고 순종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다른 것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뭐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고,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것 아니고, 제물을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는 것 아니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출애굽 1세대, 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1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죠. 그들이 며칠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40일을 정탐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들이 전부 다 출애굽 1세대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에 다시 그 백성을 계수할 때 이때는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남은 거예요. 이 2세대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께서 소망과 비전을 주시며 가나안 땅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면 됐지만 그 신광야를 배회하다가 이제 반대편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이런 큰 줄거리 속에 이런 줄거리만 있으면 우리가 재밌게 읽을 텐데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곳곳에 수많은 또 율법 이야기가 나와요. 계명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 줄거리 이야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못 들어간다는 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 왜 곳곳에 계속 또 율법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나라 군대의 훈련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아가겠어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훈련법이 바로 이 율법이고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계속해서 율법들이 들어가 있죠. 계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 이건 그들을 군대로 조직하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런 눈에 보이는 계명, 하나님께서 명시한 계명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들이 순종할 리 만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보석 같은 주제들을 발견하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창세기부터 해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마다 성경마다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고 또 거기서 발견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주옥 같은 보석 같은 말씀들이 있었죠. 창세기는 뭐였어요?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보고 어디로 갔어요? 마가복음 갔죠.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구약으로 와서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신약에 가서 뭐 봤어요? 사도행전 봤죠. 사도행전에서는 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명에 대해서 발견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레위기 와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로마서에 다시 와가지고는 은혜 위에 은혜, 참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셨죠. 이제 민수기로 왔어요. 다시. 이제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보석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실지 우리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이 민수기 말씀을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며 정말 주시는 그 말씀, 던져주시는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들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출애굽 2세대처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들어갈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지도자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1세대처럼 여전히 주저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아가고 또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이 민수기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보석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 훈련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고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군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힘있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정말 하나님의 군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청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